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유명한 경언이 있는데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지 고생 끝에 큰 영광을 받는 순간에 그 직전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맺기 전에 1945년이 우리나라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광복절이 오기 전 그 시간이 가장 우리 민족에게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고 서기 313년 밀라노 칙령 때 우리는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 밀라노 칙령 313년 전이 바로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가장 고통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황제로 인하여 가장 큰 환란과 가장 큰 박해가 있는 다음에 비로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고자 할 때 막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찰나에 그 직전이 가장 큰 환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우리 배경되는 30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블레셋의 방백의 위기를 겨우 벗어나서 사흘 만에 기진맥진해서 자기의 본거지 시글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시글락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반겨주는 가족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 전체가 다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풍비박산이 돼서 양과 염소를 모두 아말렉 자손이 가져가고 제일 중요한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마저도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노예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10년 동안 다윗의 용사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사울의 위엄과 블레셋의 위엄을 간신히 넘어서 이제 자기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이 온통 쑥대밭이 된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된 자기의 집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한탄했는지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4절 얼마나 한탄했는지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다윗과 용사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소리 높여서 다 울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아마 소리가 내는 것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모든가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의 위협과 블레셋의 위협에 벗어나서 이제 가정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말렉에 또 기다려서 단순히 양과 염소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다 데리고 아말렉이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참 참담하죠. 이게 한 번 겪는 고난이 아니고 다윗의 용사들이 10년 동안 쭉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한두 번은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지만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다윗이 차기 왕으로 될 것으로 알고 아둘람 굴로부터 많은 용사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분노를 시작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사랑에서 증오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웅도 순식간에 바로 역적이 될 수 있는 게 대중의 인기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의 말에 모든 걸 복종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6절.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다윗의 용사를 지칭하는데 이 충성스럽던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없어진 걸 보고 아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돌로 죽여버리자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이 다음에 왕이 될 걸 기다리면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 버렸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 모든 고난의 원흉은 바로 다윗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이 나타나고 물이 없고 굶주리고 또 고난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누구를 향해 던졌습니까? 모세를 향해 던진 것처럼 이 똑같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았던 다윗의 용사들조차 마지막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점이 뭐냐면 사울이 죽기 전인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의 블레셋과 이제 아말렉의 침략의 위기만 넘으면 다윗이 뭐가 되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만 커다란 실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도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사랑하는 두 부인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아말렉 족속에게 뺏겼기 때문에 다윗 혼자 무사한 게 아니라 다윗조차도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울고 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참모과 자기를 따르던 모든 용사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산과 내 눈앞에 큰 바다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산과 바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다윗도 당황을 했지만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일 위험에 있었는데 다윗도 당황을 했지만 다윗은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담대함,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수많은 인생의 파고가 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게 바로 우리 고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 시련 앞에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다윗이 힘있고 용기를 얻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었을 때 다윗이 어떤 또 모습을 보이는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용기를 얻었던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바로 제사장의 옷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다음 단계가 뭐냐? 항상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똑같은 행동이 또 전에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시도할 때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윗이 블레셋을 칠 때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말렉을 공격할 때도 다윗이 똑같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항상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말투가 억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항상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한테 항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은 어떻게 있는지 우리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범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의 핵심인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항상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한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무엘상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그 반대되는 사람을 비교하는 이중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또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물을 때 어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난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은 농경 문화의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 민족 중에서도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오늘은 동으로 가서 또 약탈하고 다음 날은 서로 가서 약탈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말렉을 공격하게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말렉의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아말렉의 위치를 찾는 게 모래 아래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지금은 GPS를 추적해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 GPS가 있겠습니까?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래 아래서 바늘 찾는 이런 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윗을 돕는지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 3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말렉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정신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을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윗의 용사 한 명이 길에 들판에 쓰러져 있던 애굽 소녀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애굽 소년 한 명. 이들이 지금 경황이 없잖아요. 경황이 추적하기였기 때문에 애굽 소녀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눈앞에 지금 물불이 안 보여서 다윗까지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근데 우연히 애굽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 한 명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다윗이 그에게 대접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에게 물과 떡과 무화과 나무와 건포도를 주면서 그를 심신을 회복시킵니다. 너무 기진맥진한 나머지 하루 회복되는 게 아니고 무려 3일이나 그들을 애굽 소년에 기다렸습니다. 며칠이요? 3일. 지금 다윗은 1분 1초가 시급해요.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인데 이 다윗이 그렇게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 아말렉을 위해서 애굽 소년 한 명을 3일 동안 지극히 보살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쓰러져 있던 애굽 소년 한 명을 다윗이 지극정성으로 소송을 시켜줬는데 이 애굽 소년이 뭐냐? 바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우연히 들판에서 쓰러져 있던 청년 한 명을 그 시간을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를 주었더니 이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아지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희소식입니다. 다윗이 지금 워낙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애굽 소년 한 명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애굽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금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인애와 공의와 의를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미천한 애굽 소년 한 명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 바로 이 소년이 아말렉 족속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지트를 살펴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와서 흥청망청 술을 먹고 마시면서 경계를 무방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바로 새벽부터 이튿날 저문까지 기습 공격을 해서 모든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빼앗겼던 용사들의 가족과 다윗의 부인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모두 찾아서 승전을 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였던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 다윗의 용사들이 돌로 쳐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또 소를 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용사들이 풍악을 울리면서 또 다윗을 칭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의 다음 왕 다윗 왕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다시 다윗을 찬송하며 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신뢰할까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부하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앙금이 사무엘 하러 가면 다시 또 부배랑이 돌아옵니다. 만약 다윗의 용사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만 잘 참았으면 앞으로 일어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불찰이 결국엔 사무엘 하에 가서 부메랑이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오늘 읽었던 다윗의 사건과 똑같은 이 사건이 민수기서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이러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점을 잘 알아야 돼.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근데 이 사건은 40년 초반에 발생한 게 아니라 40년 마지막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좀만 더 가면 1년 정도만 지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자리는 이틀만 바로 직선으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틀만 직선으로만 걸면 바로 꿈에 기다리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바로 직진하지 않고 삥 돌아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소식을 바로 백성들이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광야 40년 중 초기입니까? 마지막 시기입니까? 마지막 시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과 고난과 모래 폭풍과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30장에서 10년 동안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고난을 견뎠다가 폭발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또 참다가 그동안 쌓인 게 바로 또 터져버렸어요.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왜 삥 돌아서 그렇게 가야 하나? 그러니까 그동안 또 고생하고 40년 동안 쌓였던 화가 한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폭발했는지 민수기 21장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물도 시컷 맑고 푸른 정원에서 우리 맑은 공기 마시면서 지금 살고 싶은데 이틀만 바로 직선 가면 가나안 땅인데 왜 이렇게 띵 돌아서 갑니까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살기가 가득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불뱀들을 백성들이 모여서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게 하는 바로 백성이 죄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갔을 때 하나님이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살릴 방법을 또 예비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것을 봐라. 보면 너희가 살고 보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끝에 와서 한번 삐끗하는 바람에 노수로 만든 불뱀을 보지 않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아말렉의 공격 그 타임 한 번만 참았으면 바로 다윗이 왕이 돼서도 다윗이 그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풍성히 은혜로 대접할 수가 있었고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왔을 때 한 번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은혜로 감사함을 했으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고생하다가 마지막 한 번의 불찰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마지막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와 민수기 21장에서의 불뱀 사건의 해결책은 뭐냐? 다윗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고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뭐냐?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높됨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다윗이 이겨냈는가, 그 원리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모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배경을 듣고 나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어떠한 의미인지를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동쪽으로 가면 사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북쪽으로 가면 아말렉이 기다리고, 다윗이 남쪽으로 가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뚫린 데가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을 적어낸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을 느끼면서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으로 가면 사울이 기다리고, 서로 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북으로 가면 아말렉이 기다리고, 남으로 가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의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넘치도록 붓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견디어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풍성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나이다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소금소 사목에 어떠한 길이 막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끝까지 면류관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바다의 파도와 같이 많습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몰려오고, 그 파도에 몰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잔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길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을 베드로 사도가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걸 복잡한 걸 한 줄로 다 끝내버려요. 성격대로 나오죠. 베드로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시편 23편에 나온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바로 시편 23편에 요약한 함축된 구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견딘 비결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시편 23편을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찾으셨지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 23편과 지금까지 오늘 말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가 돌보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동서남북의 사방에 사울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또 돌을 들고 있는 자기의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구나 동서남북에 우리의 대적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대적이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주와 함께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볼 때 다윗은 면류관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면 집 안에 사울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고 학교로 가면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울과 블레셋, 아말렉 대적들이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나타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저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시편 23편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